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부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 성읍으로 삼는 일 또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 수립에 공헌한 용사들의 업적, 위용 등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11장의 내용들입니다. 특히 9절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져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니 성도님들의 삶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영적으로 강성하여지고 육적으로도 강성하여지며 그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부분들이죠. 어떻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누리며 나가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대며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또 우리 도움이 또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곁에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용사들,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뛰었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함께 뛰었던, 함께 이루어 나갔던 용사들이 바로 다윗을 바쳐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용사들,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뛰었던 그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고 큰 자랑이었을 겁니다. 용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용사들도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걸쭉한 지도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복된 인생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복을 그들은 누렸다는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를 또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시선은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초점, 그들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에게 있어 용사의 우두머리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또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지파들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어떻게 해요? 도왔다는 것입니다. 힘껏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힘껏 도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를 얻게 했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함이었더라. 바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세운 것은 삼은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들은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한 이유, 바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행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행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도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을 우리가 이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왕이 된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3절의 말씀, 11장 3절 앞에 있는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겪은 인생의 경험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것을 어떨 때에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부딪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점점 내려놓고 육적인 것, 사람의 생각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과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봅시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 또 놀랍게
변화되어 나가는, 나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변화되어 나가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어 나가고, 이 춘천의 성시가 이루어져 나가고, 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가고, 이 한반도의 복음을 통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 나가고,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를 감당하며 나갈 때 세계가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바라보고 적용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여부수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부수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의 9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지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성공하신 분이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스승을 쫓아 나아갈 때, 영적인 지도자를 쫓아 나아갈 때, 예수님을 쫓아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또한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초롱성 같던 여부수가 무너지는 것,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삶의 문제를 정복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100이라면 몇 가지, 몇 %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나아갔을 때 삶의 문제, 초롱성 같은 바로 여부수 바로 민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이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또한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눌린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는 해결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몸부림치며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일단 선포하여 주셨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이런 회복이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몸부림쳤을 때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47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암드라굴에 있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또 예루살렘 선문 곁 운물물을 떠온 세 사람,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나아갔던 용감한 세 용사, 그리고 다른 용사들, 그리고 여러 용사들의 이름이 뒤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용사들에 있어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지금 지도자이고 또 왕이고 섬기는 용사들이 섬기는 분이고, 용사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존재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다윗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용사들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용사들은 다윗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그 사람에게만 기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사들의 머릿속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다윗을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력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지해야 될 분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 옆에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것 도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도와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돕고 나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시선,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본문의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암둘란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비딤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다윗의 부대는 베들레헴을 점령한 블레셋 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암둘란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비딤 골짜기에 진쳤더라. 16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7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자, 그러면 다윗이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근데 베들레헴 부근에 진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적군이라 하십시오. 대치하고 있었으니까. 자,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암둘란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비딤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러면 적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떠오라고요? 물을 떠오라는 겁니다. 이 적진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 쉽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충성심 가득한 세 용사는 우리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세 용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울물을 길러옵니다. 충성심, 용감함, 또 나를
리더하고 있는 리더자가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길러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나요? 그 물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아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겠죠. 다윗은 그 물을 마시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구나. 나는 이들만 곁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명령했을 때 함께 따랐던 충성된 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용사, 이 용사가 가서 물을 떠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서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영적인 것, 하나님은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성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에는 늘 염두에 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족스럽고 자만할 수 있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다윗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나의 시선을 나의 용사들에게만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명령했으니까 충성된 용사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내가 먹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겁니다. 나의 용사들의 충성심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은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용사들에게 있어서도 훌륭한 다윗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있어서 이 기쁨과 영광이 자신들 안에서만 맴돌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시선에 염두에 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서로를 기대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의 생각과 시선은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어떨 때는 의지하고 어떨 때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지로 나아갑시다.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견고한 의지를 통해 나아가는, 또한 힘든 지체가 있다면, 힘든 성도가 있다면 함께 중보하고 함께 부여잡고 함께 오른손을 붙잡고 함께 왼손을 붙잡고 함께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은 부하들에게도 신실하게 나아갑니다. 그들도, 부하들도, 용사들도 다윗에게 충성하며 신의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도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구역장과 구역원,
교구장과 교구 가족들, 또 다음 세대를 적용한다면 선생님들과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표, 비전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아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가족,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 또한 기도 제목, 또한 비전 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동역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도움을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동역자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어달리면 그 사람이 우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도 눈에 보이는 사람, 잊어버리는 있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늘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또한 행복할 때에도 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동력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환경적인 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불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새가라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환경 속에 사람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은 함께 동력을 이루어 나가고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이 강성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 또한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천 예물을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협량하여 주시고 소원을 협량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기도문을 썼던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협량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또한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몸부림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순복음 천천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력을 이어나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